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예배, 기도 응답에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고 파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파도 가운데서 한번 내가 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우리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파도가 진짜 얇게 높은 파도가 양쪽에 있다가 이제 막 덮쳐 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다 거의 건너가고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는데 뒤따라오는 이제 애국 군대들은
파도가 진짜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막 물에 닿칠 때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막 덮쳐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름 날라고 도망가려고 얼마나 좀 달려가겠어요. 근데 그 물길을 못 이기니까 그 안에 파도에 그냥 덮치는 거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그 폭풍이 그냥 막 덮쳐오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파도를 그냥 그대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서 그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을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그 뒤에서 나는 건너가고 파도가 덮쳐오는 그 인생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내 삶의 눈앞에는 파도가 올지라도 그 파도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인생의 파도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주님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아매. 거친 파도 나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주님 품 안에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인생의 거친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하였을지라도 주님 찾아와 이 밤에 나왔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가시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힘은 반주해 주세요. 네.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품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죽음을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아멘. 사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갈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아멘. 주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취체 말고 속속히 받아.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가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하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만 피로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한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정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소서 주님, 그 보혈 앞에서 나는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그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을 담아주시고 주님 손에 내 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된 줄 믿사오니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님, 선하고 하나 없는 내 마음은 완전히 자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그래야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사오니 이 나라와 조국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의 복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가 이 한 해 가운데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부와 어린이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청년부가 말씀의 믿음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와 교역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영혼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내 삶을 바꿔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 심령과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한번 말씀장까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고 나왔고, 급한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나왔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령도 가지고 나왔고, 주님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외에는 다른 것 구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어 이 땅에서 주님 다른 데 눈 돌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나를 온전히 붙잡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밤에 기도 나오고 기도 심령들이 주의 보혈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밤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중국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중국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렵사옵나이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길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했던 걸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상 문화가 아버지 타락한 이 가운데 악한 영이 이 땅을 지었고 있는 가운데 분열하게 이 땅을 지었고 있는 가운데 주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더욱 힘을 얻는 이 나라 민족들로 도와주옵소서. 그러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되고, 조국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사오니 주의 강단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조국교회들로 도와주옵소서. 내 이론을 걷는 내 백성
하나님 겸비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구하며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다고 저희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가득 차있는 우울한 약한 영 분열함을 물러가게 하여 접시고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접시고 어제로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으로 삼는 아버지 땅대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어렵사옵나이다. 다음 세대에게 힘을 넣어여 주옵시고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 때문에 문화 때문에 타락한 아버지 하나님 10년들 게임과 약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심령들을 힘을 얻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힘을 넣어 주셔서 대구 땅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일본 땅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북한 땅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안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힘쓰고 있으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더욱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다음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다음 교회도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한 해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진실한 성도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대로 도와주옵시고 다음 세대 특별히 학생과 어린이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가정들을 보내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나가는 이 안에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옵시고 그 안에 생업과 삶에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또한 말씀을 듣고 모였사오니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외에는 우리가 나갈 곳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발걸음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밤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밤도 도와주옵시고 시간 하나님의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으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밤에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놀라운 영작사가 역사가 각 심령대 가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성을 얻고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어나는 이 밤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영혼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 주의 말씀 또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킴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후에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있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입니까? 네. 앞에 3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일종의 그냥 우리로 치면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계엄예를 막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 첫 사역, 첫 사건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가 한 이제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그렇죠? 예, 기도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새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보름 동안에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무 일 없지 않으셨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었으니까. 예. 지난 주일 저녁에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막 짜증을 내고 갑자기 좀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저녁 잘 먹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짜증을 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오전까지 냉전을 보내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이제 좀 오전 지나고 나서야 좀 풀려졌는데, 예. 저희도 이렇게 짜증내고 산다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시죠? 네, 아멘. 근데 주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만 시험 받고 우리만 마음 상한 게 아니니까요. 이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보면 그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엔 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지만 성령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시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험이. 그리고 성령의 통제 범위 안에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 수준을 인정받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아, 이 정도 내 믿음이구나. 난이도에 따라서 나는 지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는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이 시험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시험을 내가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하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그래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나왔습니까? 이삭을 바친 후에 그 믿음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무엇인지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 시험을 훨씬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제 의도를 잘못 파악되면 아무리 우리가 답을 찾아서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은 이런 거야. 시험의 본질은 이거야. 그 시험은 이렇게 풀도록 이렇게 이기도록 출제 의도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 그런 대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세 가지죠. 근데 사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도 본질은 하나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이야기는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의 본질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2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밥을 굶으셨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월 초에 작정하셨죠? 작정해 하신 기도의 분량들 어제까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만 그 본질을 이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의 작정 분량들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힘을 얻으셨는데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는 힘을 얻으셨지만 육신은 몹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40일을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굶는다는 게 보통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십니까? 정말 이제 전에 몇 번 했지만 요즘 잘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사흘 금식 딱 하고 마지막 그 밤 12시 한 몇 시간 전에 매점에 기도했을 때니까 매점에서 먹을 거 사놓고 문 닫기 전에 시계 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40일 여러분 함부로 주님을 따라가도 이런 것들은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는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어쨌든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셨을 텐데 이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고픈 틈을 타고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의 구약서 이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죠.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빵은 맛도 있지만 냄새가 딱 나왔을 때 그 빵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왔는데 그 아주 그 맛있는 빵 냄새까지 풍기면서 이걸 먹어라라고 한다면 그냥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지 말씀 잘 보면 사단이 빵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맞죠? 이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게 시험입니다. 왜 이런 그 시험을 했느냐? 이 본문에 분명히 사단이 그 실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픈 육신을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는 바로 앞장면이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쉽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분에 그 돌 하나 떡으로 바꿔서 드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8장 3절 바로 앞에 있는 한 절 위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막 돌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명령을 따르는 그 과정을 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지독하게 실패하는 게 여기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따르는 것 같다가 실패하고 끝내 실패해서 망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되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 실패했는데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에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했냐 성공했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하나님의 뜻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걸 참는 데 있어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 능력으로 내 것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고픈 과정 중에서 참는 것을 견디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구약에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은 성공하셔야 새 이스라엘 되니까. 그리고 새로 이스라엘 됐는데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구약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해왔고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돌로 떡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시험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내 뜻을 따르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부족함과 배고픔과 가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달성하지 못할 때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그 자리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나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 여기니까 승진에 있으니까 합격에 있으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여기에만 가려갈 거야 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라는 것, 합격과 승진, 기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인맥 동원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출제 의도를 파악한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요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내 힘과 내 뜻을 앞세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공급자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의 의도입니다. 본질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이 본질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분별하시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보면 5절에 있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발을 딱 받쳐줄 것이고 안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는 것을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출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증명해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의 아들 맞네 대단하네라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예수님 완전 촌동네 그런 시골 청년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를 일으켜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무슨 증명서를 내세워서 증명하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어디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우리 유주는 내 딸이 아니지만 우리 장집사님 딸이지만 내 딸이라고 뭔가를 꼭 뭐가 이게 필요하냐고요. 아니잖아요. 한성배 집사님 옆에만 있으면 딸이라는 거 증명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 달렸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시험 많은 일들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물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유명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도와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생각과 목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시험의 출제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주인 누구냐에 달려있다. 두 번째 시험까지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나에게 절해. 사단에게 경배해.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와 고난을 지나서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와 고난 말고 바로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주님을 바꿉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와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 번째 시험의 출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힘을 앞세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도 않으셨고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임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모양이고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도움이냐.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앞세우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편안함,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모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40일 금식해서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을 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돌보고 회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때,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와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사단에게 다 넘어가서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죽인 다운 것 같고 그 억울한 원한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많은 그 시험을 다 거쳐난 뒤에 그것을 견뎌내고 났을 때, 시험을 견딜 동안에 그 많은 원한이 쌓여 있더라도 그것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초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의 편지들을 다 보내셨는데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들마다 공통적으로 이 말은 꼭 들어있어요. 똑같이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문구가 똑같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이 허락되고 생명나무 허락되고 하늘나라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장되는 약속이 허락되어지고 앞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견디고 이깁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것이 시험의 본질이고 시험 이기는 출제 의도를 파악한 출제의 요령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돕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이 안의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주님 수시로 일어납니다.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을 주님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을 주님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책임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아멘.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의 파도와 시험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쌓여 있사오나 모든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줄 믿사오나 내 시험, 내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약속된 생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힘을 얻고 승리하여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교회 가정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옆에 있는 지체와 가족들도 주님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가정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서로 이를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바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발버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그래도 다시 한번 소망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밖에 없는 줄 믿사옵고 갈급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생존책이 약속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얻는 이 밤에도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험의 본질은 다 같은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속삭이는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의 힘을 해, 너의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로 가도록 영광을 얻는 길을 가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리라고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 힘으로 사단에 끌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여 주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눈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고 비록 눈앞에 고통이 있고 비록 눈앞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생명의 눈을 싸웠고 그것이 안식의 눈을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수정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돌보고 공급하시고 쉬가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되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공급이 참된 좋은 것이 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사옵나이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시험 가운데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사옵나이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시험 가운데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주님을 속히 주님을 땅에 오시며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곤란한 것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